말씀은 미가서인데요. 미가서를 보면 심판을 선포하고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로 끝나는 게 미가서입니다. 핵심 장면은 14절에 주님의 백성을 목자처럼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15절에 출애굽 때처럼 다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2025년의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 2025년 마지막 주에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지금 특별한 이 순간에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이 말씀에 주님께서 특별히 출애굽 때와 같은 기적의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정말 내년에 기적 같은 일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신실함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누가 우리와 주와 같을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이런 약속을 하진 않죠. 근데 그 주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또 목자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오늘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바로 내가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힘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제는 깃발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내년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이신지 힌트를 주세요.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또 단순히 양들과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돌봄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을 먹일 때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하시는 일을 거기에 나와요.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길쭉한 거고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진 걸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면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하냐면 양을 이렇게 채요. 지팡이로 꼬부라진 곳으로 이렇게 잡아챈다는 거예요. 다리를 잡아채 끌기도 하고 또 목을 잡아채서 끌기도 하고, 목자가 양이 바라봐야 될 곳, 또 온전히 가야 될 곳으로 가기 위해 지팡이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뭐냐면 길쭉한 거예요. 이거는 툭툭툭 치시는 겁니다. 딴 데로 가면 또는 천천히 가면 엉덩이를 툭툭 치고 몸을 툭툭 치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목자의 사역을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여주세요. 오늘 미가 말씀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우리 목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 언제? 이제 2026년도에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가 늦게 가면 빨리 가라고 채찍질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지팡이의 갈고리로 이렇게 목을 끌어다가 온전한 곳으로 가게 하시고, 다른 곳에 발을 빠져서 또 허우적대고 있으면 지팡이를 통해서 그 친히 손을 대셔서 끌어내고 건져주시는 일을 목자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까 출애굽처럼이라는 말의 더 의미를 우리가 보면, 출애굽은 어땠습니까? 그 세상 상왕이죠. 엄청나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마음에 허락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는데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바로 피개 이파리 악도금의 흑장미. 이게 10가지. 강물을 핏물로 바꾸시고,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시고, 피개 이, 온 땅에 이가 창궐하게 하시고, 피개 이 파리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피개 이 파리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또 악성 독전, 피부병이죠. 또 동물들에게 피부병이 돌게 하시고, 이거는 사람까지 돌게 하십니다. 피부병은.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 떼가 휩쓸게 하서 곡식에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흑암이 오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6월절에 기념 삼게 하셨습니다. 이런 10가지 재앙만 있었습니까? 출애굽처럼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막힌 물길을 내신 거예요. 바다처럼 막혀있고 뒤에서는 적이 쳐들어오는 그 출애굽 상황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셨고, 그 홍해를 가르셔서 정말 막힌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살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인 거죠. 오늘 미가서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우상,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산 세월이 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홍해의 강물을 낸 것이 사람의 힘이었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죠. 홍해의 강물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지나가게 하였던 출애굽의 일처럼 너희 일에 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2025년에 막혀있는 것들,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미가 말씀에서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위로해 주시고 단순히 이 한 해 가운데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움직임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세기를 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딱 붙어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심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백성을 먹이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을 먹이소서라고 나의 온 삶을 주님께 의지해 드릴 때 주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내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 또 두 번째,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지쳐도 하나님은 돌보신다. 아멘. 이런 백성을 먹이소서라는 말씀에는 길을 몰라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지쳐도 하나님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먹이소서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돼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개인기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먹이소서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에, 이 일에, 이 사건에 주님, 나는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길을 아시니까, 주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으니까, 내가 지쳐도 하나님은 돌보실 수 있으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혼자 들고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자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 플러스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이한 일을 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은 잘 안 됐어. 또 올해는 잘 안 됐어. 우리의 삶이 바뀔 리가 있나? 이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도전하기, 다시 시작하기, 다시 정리하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리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다시 시작함으로, 다시 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 왜 가능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2절을 다시 한번 20절,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여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이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례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걷어다 바다에 던지신대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에 우선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의 기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성실하심이 그 양이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약속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나온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다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또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너 또 그러냐? 또 그렇게 사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발로 짓밟겠다. 내가 그것을 걷어다가 바다로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으로 끝나고요. 오늘 미가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다시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미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소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오늘 미가서에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마음의 소망까지 충만하게 날마다 가득 차 있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일들이 실현으로 나타나는 창조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미가가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 현실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압박이 커지고 사회 안에서는 정의가 없어지고 신앙은 형식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미가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더 흔들릴까? 미가가 본 시대는 나라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실게요.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잘 간직하고 2026년에는 오늘 7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것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을 은혜로 마무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맞이하며 그 한 해 펼쳐주실 주님의 은혜를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가서가 정말 힘든 상황과 어려운 나라의 가운데 나라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함에 따라 선포되어지는 그 회복의 말씀, 동행의 말씀, 다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